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비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잠언 기자는 잠언 17장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힘을 빼앗아가고 우리 신체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오늘처럼 한여름에 맹렬한 태양 아래 있는 식물처럼 시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근심이 가져다주는 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른 근심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근심은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성화를 향한 열심을 갖게 만들고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밤에 저는 이 주제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과 또 이것이 가져주는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서신서 중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서신서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는 유실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편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가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잘 읽지 않으면 사실 읽기는 하지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전후 문맥을 살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을 보시면 바울이 본래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린도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식을 들어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인들과 대면할 경우 피차간 유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신실한 종 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 사람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직접 가기보다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범죄자를 빨리 처리하고 자신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디도 편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편지의 주된 내용은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편지의 내용은 엄중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아비의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이들이 내 편지를 어떤 마음과 자세로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편지를 써보낸 후에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는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안 써보냈으면 좋아질 뻔했는데 그 무거운 내용을 담아 써보내고 나니 바울의 마음 가운데 후회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써보내긴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긴 했지만 그 편지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것을 생각하면서 혹 내가 편지를 너무 엄하게 써서 교인들을 낙심시키지는 않았는가 라는 마음에 전전긍긍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를 빨리 만나 자신이 써보낸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그 심령이 편치를 못했고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5절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음에 큰 위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다름 아니라 바울이 써보낸 이 편지에 담겨 있는 엄중한 책망을 고린도 교인들이 달게 듣고 회개 열매를 맺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자신이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긴 했지만 디도로부터 자신이 써보낸 편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에 이르게 됐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됐다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후회했던 마음을 접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죄 문제를 다루지 않는 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생각에서 상당한 심적 부담감을 무릅쓰고라도 편지로 고린도 교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이런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닮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을 깨운 신실한 목회자 바울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국의 위대한
어느 날 어떤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설교를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고 항상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잠에 빠져드는 한 노인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날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휘필드가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당신에게 말하러 왔다면 팔꿈치를 무릎에 놓고 손을 턱에 갖다 대고 잘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뼉을 치고 발을 굴리면서 내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내 말을 반드시 들려져야 될 것입니다. 꼭 들려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용기죠. 저도 목회자지만 그러기 쉽지 않아요. 바른 소리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항상 부담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작용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바울도 칭찬해야 되지만 편지로 인해서 당혹스러워하고 의기소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이 고린도 교인들도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문제를 앓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들의 영혼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아픔을 잘 감내하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했고 그 근심이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도록 했다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범죄할 경우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죄에 대해 책망받는 일을 싫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참되고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회주의가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 그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겪게 되는 이 애통과 근심이 뭔지를 그들은 감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근심하고 애통할지요? 자신이 지은 죄로 하나님께 반역했다 하는 사실 때문에 애통할까요? 그런 의식은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고통과 결과를 힘들어하죠. 기껏해야 일반적인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까지는 죄책감 때문에 힘겨워하거나 후회하면서 결국 자기 연민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죄책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슬픔과 애통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 절망 가운데 쇠잔하여 완전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해하는 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의 특징이 이런 것이기에 바울은 10절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것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에는 반드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이 근심은 결국은 신자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입니다. 간음죄와 모살죄를 지었던 다윗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큰 슬픔을 맛보고 자신의 죄책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 부르짖기를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다윗에 의해서 보는 바대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은 절망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것을 가장 큰 비참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는 게 비참이지 자신의 상태에 대한 파악,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그 자체를 비참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죄악을 가감없이 범한 그 사실을 통탄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근심을 두고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슬픔과 애통과 근심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생하고 난 다음 거듭나면 그 잠시는 죄악을 토해내는 듯한 영적인 시원함을 느끼지만 죄와의 싸움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순간이 없다는 사실 앞에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삶에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고통들을 쭉 말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고 40주야를 기쁨에서 지내고 헐벗고 굶주리고 언급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범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도 이런 고통과 또 고민 가운데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보긴 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 영혼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신자는 자기 죄악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크게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악에 대한 이런 성도의 슬픔과 애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애통이요 근심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슬픔은 슬픔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슬픔은 신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가난함과 비참함을 절실히 깨닫고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바람으로 종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보여주었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바울이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종국에는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회개는 성도로 하여금 더 깊은 은혜에 이르게 하기에 하나님을 따라 애통하며 슬퍼하는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하는 근심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거나 부정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을 나는 매우 해피하다 그래요. 기쁨, 즐거움, 축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만 있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신자에게 있어서 회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다면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침체되고 그가 갖고 있는 영적 생명도 시들어가게 됩니다. 수영을 할 때 동작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물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는 일상이라 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신자의 일생은 회개하는 일생이라 된다 하는 것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1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회개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나요? 회개하십니까? 순간순간 회개하십니까? 주님 믿습니다. 찬양, 경배, 영광 이것만 강조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적어지고 세상 근심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돌아보게 하는 책망을 달게 듣지 않게 되고 죄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불만스럽게 여기며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깊은 근심에 빠지지 아니하면 주님께로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회개가 중요하지요. 회개는 구원의 근거는 아니지만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종교 활동을 해왔다.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머물렀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수준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인지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함, 사랑 없음, 성마름, 성급함, 세상 사람의 뜻을 드러내지 못함,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갖고 있는 7가지 회개 성향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11절에서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라고 말하면서 7가지 성향을 언급했습니다. 회개 성향 첫째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서두른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무관심과 태만과는 반대되는 진지한 열심을 가리킵니다. 이전의 무관심과는 반대로 악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열심을 품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신자가 이 간절함의 정서를 가지게 되면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무관심 대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함정과 강교한 속임에 더 잘 주의하게 되고 혹시 내가 성령의 통치로부터 한순간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절함의 성향이에요. 이 정서를 가진 신자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회개 성향 둘째는 변명 혹은 변호입니다. 변명은 혹은 변호는 고소를 당했을 때 변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변명은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용서를 비는데 자신만만하게 항변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부모에게 어쩌다가 잘못해서 막대먹은 아이 아니냐라는 인상을 가질 정도의 잘못을 범했을 때 부모님에게 내가 그럴 마음이 추워도 없었다는 그 사실을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증명하려는 것처럼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을 가리켜 변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회개 성향이 있으신지요? 셋째는 분함입니다. 이 분함은 자신이 범한 죄와 그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의 완악함과 하나님께 대하여 무례하였음에 대하여 느끼는 의분, 이게 바로 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가슴을 치며 자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때로 여러분들 정신이 들면 내가 사탄의 사주를 받아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농락을 당한 그 자기 자신 때문에 느끼는 의분, 이게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런 주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까불림을 당했잖아요. 그 사실에 대한 분노와 분함이 깨어라,
원수 사탄이 삼키자를 찾는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감히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회개 성향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중한 진노에 대한 정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까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정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을 때 자신에게 돌아올 마땅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무서운가를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마음의 동요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신자는 내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도대체 무슨 말로 변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에 자극을 받아 치를 떨게 되는데, 이때 신자는 고통하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겸손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혹시 범하지 않을까라는 이 묘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회개 성향 다섯째는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은 이제는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악을 고치려는 그 소망,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소망,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의무를 행할 때 열심히 이행하려고 힘쓰게 되고 기꺼이 순종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열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그 가운데서 열심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은 어떤 것입니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출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어디로 빠져들었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자극되어 일어나는 열심을 가리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주를 위해 사용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마음에 찌름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도 구출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게 열심이에요. 단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기만 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회개 성향 일곱째는 징벌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징벌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우리가 교독한 미가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미가서 7장을 한번 다시 보시면 9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7장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자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다루시면 다루심을 받겠다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집니다. 어떻게든지 피해보겠다,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겠다 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이라도 보내시면 가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충성한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징벌이 있다는 이 말을 듣고 아니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무슨 징벌이 있다는 말인가? 만약 신자에게 징벌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겠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분이 있겠죠.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징벌은 그런 징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그 가운데 신음하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망할 자인가, 얼마나 내가 큰 죄를 지었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죄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식, 죄는 반드시 처벌돼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당황함, 자기 혐오와 변민 등등 여러 감정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감정들의 총합이 7가지 성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아요. 단순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거든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의 내용을 가진 신자의 정서와 마음의 성향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자신을 묵인했고 자신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줬는데 너무 너그럽게 됐다는 그 사실 때문에 엄밀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살핌. 이게 충성한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개 성향을 가진 사람은 절도를 유지하고 절제합니다. 절망하지 않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됩니다. 또한 내 죄도 너무 크지만 은혜도 크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은혜가 크니 막 살아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이 큰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단지 벗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안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과 근심이 너무 지나쳐 자기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양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그의 기독교 강요 3권 3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더 깊은 슬픔의 소용돌이로 점점 더 잠기게 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술 전략을 그런데 잘 간파하고 그런데 심령의 상태를 말씀에 비추어서 잘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나친 공포에 압도되어서 그 영혼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끌레르부의 대수도 원장이었던 베르나르두스가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슬픔은
그것이 계속되지만 않는다면 필요한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때때로 발길을 돌려 괴롭고 쓰라린 여러분의 길에 대한 회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고요한 기억을 아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쑥에 꿀을 섞자. 잘 맞게 섞고 달게 해서 마시면 건강에 좋은 쓴맛으로 구원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쪽으로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특징을 말하면서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간절함이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리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써보낸 편지 때문에 전전긍긍했지만 자신이 보낸 그 편지의 근본 취지를 말하면서 결국 13절 이하에서 자신이 받은 위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일어난 하나님을 따른 근심과 회개를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열매를 맺은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쁨을 얻었던 것이죠. 디도가 전해준 소식은 바울로 하여금 기쁨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의도를 담은 편지, 죄 문제를 해결하라, 개혁을 단행하라 하는 그 편지를 전해 듣고 그들이 실제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 소식을 전해 들으니 목회자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요? 헌금을 많이 내면 기뻐할까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갖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떨쳐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책임은 사라지지만 죄의 진료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죄의 뿌리는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죄의 뿌리로부터 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는 필수입니다.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그 죄는 문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문제 상황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회개가 식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떠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의 생애를 아시지요? 사울은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근심했으나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근심은 있었으나 자신의 영혼이 최종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요즘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쭉 이렇게 보면서 정말 구약 이스라엘의 왕고함은 정말 하늘을 찌르는구나. 이미 나라가 망한 상황 가운데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냥 바벨론 왕에게 순복하라고 말했지만 바벨론 왕이 세워놓은 그다라를 암살해버리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하늘 여왕을 섬겼을 때는 삶이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늘 여왕을 섬기를 포기하고 여호와 종교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족속이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왜 적어 놓았을까요? 너희들도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많은 활동들,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는 그분의 심령의 상태를 살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회개 성향을 때로는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간혹 맞닥뜨릴 때가 있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나 혹은 타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게 될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달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가, 성숙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죠? 책망과 권면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가로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25년 동안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 한마디에 완전히 넉다운 되어버리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과연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 말씀인가? 이런 약간의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상황 가운데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회개보다 더 시급하고 회개보다 기본으로 돌아야 될 신앙행위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 때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와 잘못을 지적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로 내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나를 결국은 고치어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 근심으로 충만한 인생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으로 늘 전전긍긍하는 인생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했고 그 회개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런 영적 정서와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겉으로는 믿는 자처럼 보이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풍성한 열매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속을 파보면
다 썩고 문드러진 것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위급한 상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내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다듬어서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 참된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